2017년 12월 3일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 그와 그 자손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계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 계시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이 무엇입니까? 부르시고예요. 부르시고.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18장 18절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강대한 나라는 세상에 있었던 그런 대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나, 로마, 원나라 같은 그 세상의 강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그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요. 보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가 있어요.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말씀하시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아직도 자식이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왜 한번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도 아닌 그 애굽 땅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사의 언약이지요. 곧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셔서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역사는 단지 육적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그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 과정, 단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냥 애굽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올라오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홍해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물 세례는 누가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죠.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곧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지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며 설명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자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광야에 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과정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세례요한과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 애굽 백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홍해를 신약에서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 믿어진 자는 이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세상에 살 때, 예수 없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세상에서 나서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 그냥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내가 누구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럼 그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연단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광야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마침내. 그럼 어떤 복이 임한 것입니까? 광야 연단을 통과하는 자들은 무슨 복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잖아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천하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다면 한마디로 광야 연단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을 한번 보시면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그러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 다음에 그렇죠? 그냥 목사가 읽어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봐야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밝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그러면 저희와 우리가 나오죠. 그럼 저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광야에서 멸망한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렇죠. 우리는요, 신약에 부르심 받은 우리죠. 그러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뭘 받았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죠. 그러면 광야에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광야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함으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망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죠. 그 들은 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이죠. 뒤에 있으니까 가보시죠.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이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럼 그들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자들은 이제 거듭난 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죠. 그 말씀의 내용이 24절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그쵸 4장 2절에 그들에게 전한 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부활, 그리스도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곧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얻게 하시는 거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고 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요. 믿었으니까 이제 죄사함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것이고 이제 이 복을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번 애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곧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알 때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섬깁니까?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우리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 유업을 잇는 자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 그 유업을 주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이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할례시에 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주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그 언약을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인치는 역사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 언약의 자손의 몸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에게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봐요.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죠. 왜 그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있어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일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 23절 24절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이지요. 할례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육종 몸을 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다 못 박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만 쫓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 언약이죠. 그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릴 때, 그렇죠?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 곧 육적 몸을 벗은 자들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뭐로만 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요. 전에는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 할례를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그 유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서 이제 육적 몸을 하나하나 벗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에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벗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광야에서의 믿음의 싸움은 복음을 믿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그것을 아는 싸움이었다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신 뒤에 3가지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듣기는 듣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거를 밝히 적용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지는 거예요. 싸움이니까 졌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긴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그게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지, 내가 지고 있는지, 육체의 종이 됐는지, 죄의 종이 됐는지, 내 몸이 죄의 종으로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그 종이 되었는데도 내가 뭐가 졌는지 뭐가 이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예요, 매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니까, 그렇죠? 육체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행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할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난지 8해밖에 안 된, 난지 8일밖에 안 된 그 이삭이 무슨 할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관점이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주신 후사잖아요. 후사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얻을 후사예요. 아브라함의 무슨 육적인 유업을 얻는 후사가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유업을 언제 받습니까? 7일 후에 받잖아요. 7일 후에.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날들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렇죠? 천지를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천지 가운데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지요. 그게 구원 계시의 역사예요. 근데 날이 총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7일. 8일도 될 수 있고 9일도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7일에서 마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시 역사, 이 땅에서 이 천지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계시 역사는 딱 7일로 끝나는 거예요. 양심 시대가 이틀이고, 율법 시대가 이틀이고, 성령 시대가 이틀이고, 성령 시대 후에 천년왕국이 하루가 더 있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니까 7000년이에요. 지구 나이가 7000년이 아니라는, 7000년이란 말이 아니에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몇 억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말씀하시면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 가운데서 그 구원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보좌 심판대가 있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지요. 각각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뭐가 드러납니까? 각각 그 몸을 따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기가 낳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의 후사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사들은 이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대로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했으면 그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할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 후사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성령시대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성령시대 다음에는 성령시대가 끝나가는 그때에 7년 환란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따라 행한 대로 각각 뭐를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죠. 자녀를 이제 어떤 자녀로 보는 것입니까? 제7일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울 자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죠?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는 자로,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사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고 그드라의 후처의 6 아들도 있지요. 또한 이삭만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그렇죠? 또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 후에 나왔으니까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기록되지 않습니까? 할례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있는 자죠. 갈라디아 4장 21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할례를 언약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자기 의로 붙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재물을 주었더니 어디로 떠납니까? 동국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땅은,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입니까? 동국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요. 할례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유업을 그 약속을 인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인데,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자들은 할례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잖아요. 무할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럼 야곱만 낳았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그럼 이삭만 난지 8해 만에, 이삭이 야곱만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행했을까요? 에서도 같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근데 왜 에서는 그 할례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6장이죠. (6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 살 때는, 그렇죠?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그래서 아버지께 다 에서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다. 그들이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거합니까? 그러면 세일 사는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 지경 바뀝니까? 가나안 땅 바뀌지. 이삭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또 가나안 땅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돔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부모들을 통하여 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을 떠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살지 않잖아요.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들을 따라서 거기 가서 살지 않아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살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 할례가 그들의 삶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가 누구에게만, 그 할례의 언약이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럼 낳고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죠.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인데, 그렇죠? 요셉을 시기한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7장이잖아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을 가서 보시죠. 제가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창세기를 찾아보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은 오신 분들 중에 창세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봐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 아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습니까? 미워했지요. 그 시기가 처음부터 시기가 아니에요. 미워해요. 미워해. 그런데요. 8절에 보시면 이제 5절 6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그렇죠? 그리고 7절에 꿈을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뭐 했습니까? 미워하지요. 처음엔 미워했고 그 다음에 더욱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말해요. 9절에.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걸 말하죠.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그 형들이 뭐 합니까? 시기하죠. 시기. 그렇다면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의 아들들,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에서 올라온 자들입니까? 하란에서 올라온 자들이죠. 하란에서 났어요. 요셉까지 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요셉,
야곱에게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고 그들이 그 아들들과 그렇죠?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단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34장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복수하지요. 그리고 35장 1절에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럼 이 야곱이 원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요? 베델을 거쳐서 이삭이 사는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세겜에. 그렇죠? 믿음의 과정이 가나안 땅에서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24장에 세겜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헤브론 언약이 나오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 머물렀단 말이죠. 그래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은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 세겜에서의 삶은 바꿔서 말하면 세겜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들 중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겜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 가나안 땅, 사사기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잖아요. 그 손에 이방 신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첫 번째 어디다 묻습니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지요. 그럼 세겜 상수리 나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 7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 보여주세요. 구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누구만 섬겼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상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누구만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7장에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 35장에서 뭘 버렸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린 자들이죠. 그러면 누구만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만. 그럼 어떤 여호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 자기들이 어렸을 때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할례의 언약을, 그렇죠? 그 할례를 이제 자기들에게 주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로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에레미야 4장 4절에서 마음에 양피를 패고 누구께 속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자들은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해 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37장에 살아가는 땅도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을 저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37장에서 시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기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까?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선행은 지혜의 온유함으로부터 오는 선행이에요. 그럼 지혜를 받아야 그렇지 온유함이 생기고 그 온유함이 있어야 그의 삶이 뭐로 드러납니까? 선행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17절에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먼저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죠.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자들은 이제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4절에 그러나 그렇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세상적이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받으면 그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받은 자들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럼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한 일을 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언약을 받았어요. 여호와께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형제를 팔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인단 말이죠. 물론 왕들이죠, 왕. 옛날에 왕을, 그렇죠. 일반 백성들의 자식들은 아무리 많아도 재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꼭 왕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 왕족들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고 뭐고 없어요. 다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 시기했던 형제들이잖아요. 할례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그렇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시기와 다툼을 하는 자여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의 공회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이죠.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벗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도 한마디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육적인 할례는 갖고 있었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언약 자손이면서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종으로 팔았고 너희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인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요. 근데 팔았는데 문제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받는 요셉을 통해서 악한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네? 시편 105편이죠.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죠. 교동본 시간에 읽었는데 시편 105편에 16절 17절이죠. 그가 또 그 기근을 불러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기근을 내리시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놓고 왜 그들에게 또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까?
기근을 주어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죠. 그리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양식을 주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럼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은 그렇죠? 잘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데 기근을 주십니까? 여호와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까? 범죄할 때 기근을 주시잖아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렇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비치든지 그 가나안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기근이나 깐부기 재앙이나 무슨 여러 가지 재앙을 주세요. 왜 주십니까? 그 재앙 가운데 망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거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기근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이미 요셉을 보내시기 전에 기근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기근을 내리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내시는 거죠. 그럼 왜 작정하셨습니까? 조상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할례와 언약을 저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례와 언약을 저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요. 세상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세요. 그럼 그들은 어떤 양식으로만 살아갈까요? 할례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육적인 양식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 양식을 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37장에 보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 때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요.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단 말이죠. 그럼 왜 팔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을 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은 30에 팔리시죠.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신 것이고 그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은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셉도 종으로 팔리잖아요. 악한 형들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악한 자들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세상에 평안만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의 역사를 보면 뭐가 많습니까? 환난이 많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시험과 연단이 많게 돼 있어요. 시험과 환난이 많게 돼 있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 세상 평안하려고. 그거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을수록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육적으로는 그 고난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도 우리를 단련하세요.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언제 응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응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연단과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이 많으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현. 뭘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얻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연단,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믿음을, 그렇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많아요. 근데 그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형통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는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올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환난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환난 가운데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낭망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 모든 것을 구원의 재료로 허락하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늘의 구원의 재료로, 그 하늘의 보화로 쌓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속한 권속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경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인으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벌써 마지막 달이네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은 한 해 동안 성경 읽은 거 표시해서 기록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뭘 원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고 가셔야지요. 성경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여기가 무슨 말씀이고 저기가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빨리 왕래하면서 성경을 빨리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양식이잖아요. 양식.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게 칼슘이 얼마, 단백질이 얼마 모르잖아요. 근데 왜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육신이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내가 이게 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먹으면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힘을 쓰듯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야 힘을 이길 수 있어요, 싸움에서. 또 성경을 내실 때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거 질문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제가 제 믿음 안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권사님, 강경정 권사님 은혜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 권사님 환난도 많고 연단도 많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말씀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요절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로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